사사기 7장 1절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에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데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는.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 있었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내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 많은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의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은 모든 면에서 사람들이 특이하고 기이하기도 한 하나님의 전쟁의 방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들이 전쟁을 한다고 하니까 32,000명이 모였습니다. 32,000명이 모이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숫자가 많다. 만일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 12절에 보면 미디안, 아말렉,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이 주축이 되었지만 동쪽에 있었던 그리고 남쪽에 있었던 모든 이방 민족들 사실은 다 아브라함의 후처에서 나온 자식과 또 에서의 또 자식들과 또 이스마엘의 후손들 사실을 어떻게 생각하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러나 다 이스라엘의 남동쪽 그리고 동쪽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반유목민이기도 하고 유목민이기도 했던 그들이 전 민족이 힘을 합쳐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32,000명도 모자랍니다. 요즘 싸움으로 말하면 저쪽에서 100만 대군이 나오면 여기서는 적어도 80만 대군이 나가야 싸움이 되고 아니면 적어도 50만은 나가야 뭔가 백병전이 벌어질 때나 또 군대의 숫자를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현대전은 또 다르지만 적어도 그때에 서로 칼을 가지고 싸우는 그런 상황 속에서 32,000명도 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다.
그래서 집에 돌아갈 사람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참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할 때 숫자로 많이 합니다. 돈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 숫자가 얼마쯤은 돼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게 참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또 그리스도 아닌 사람이나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머릿속에 계산이 딱 됩니다. 아, 이 정도 하려면 몇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 하려면 돈이 얼마가 필요하다. 또 이거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다. 또 그거 하려면 과정은 이런 게 필요하다. 이 사람들에게는 적어도 한 3, 4만 명의 군대가 필요하다. 무기는 칼과 창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 양식은 이게 필요하다. 등등의 그러면서 싸움에 대한 모든 자기 나름대로의 각본과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기도원도 그랬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무 많다. 32,000명, 10,000명으로 줄어들었는데도 그도 너무 많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들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거기 2절에 보면 참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할 때, 제가 지금 계속 나이라 했던 것들을 의지할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100%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100% 돌리지 아니하면 그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공로를 돌리지 아니하면 100% 나도 한 5%를 취하거나 나도 한 10%를 취하면 하나님 90% 취하시고 95% 취하시니까 내가 영광 돌렸다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그 영광 돌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100% 영광 돌리시는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 노력도 안 한다 그 뜻 아닙니다. 우리는 가만히 뒷짐지고 서 있어라 그 뜻도 아닙니다. 오늘 기도원도 할 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신 이유와 그리고 이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방법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끝나는 모든 것까지 누가 주관하셨습니까? 누가 이끄셨습니까? 누가 모든 것들을 부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 일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300명과 기도원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 보여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너희가 구원한 것이 아니다. 내가 구원한 것이다.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우리가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잘나서 했다면 마냥 거둘 수 있습니다. 내가 똑똑하면 주님 거둘 수 있습니다. 내가 힘이 거대하다면 주님 조금 거둘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 인간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하여 구원이라는 것이 뭔가를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구원은 인간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물자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자원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인간의 머리나 계획이나 꾀로 하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나로 말미암으며 구원은 내가 행하는 것이며 구원은 내가 주도하고 완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메시지 전체 가장 큰 줄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사자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그 300명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10,000명 중에 32,000명 중에 300명입니다. 그러면 32,000명이 300명으로 줄어들었으면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가 안 됩니다. 320명의 1%니까 1%가 안 됩니다. 사람들은 그 99%가 너무 아까웠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1명이나 100명이나 300명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들이 만약 나를 찬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돌들로 나를 찬양하게 만드실 것이다. 저는 이게 그냥 무슨 상징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시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는 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뜻이고 돌에게 입을 달아서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는 진짜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숫자가 그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늘 여기에 그 크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전쟁에도 이것보다도 큰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께서 300명을 택하셨을까요? 그 적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헌신된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갈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그것도 헌신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잖아요. 어떨 때는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전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나안 정복 때 사용하셨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세대 다가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한 사람,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한 지파를, 어떨 때는 300명, 어떨 때는 전 민족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께서 서시는 곳에 서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한 것을 듣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전쟁을 치르신다고 하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헌신된 300명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역시 필요한 일꾼들이며 헌신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기드온이 하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고 기드온이 또 그들 300명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300명을 100명씩 나눴습니다. 300명도 적은데 그것도 3대로 100명, 100명, 100명을 나눈 다음 그 전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대 숫자가 머물러 있는 그 아래쪽에 내려가서 한쪽은 저쪽에, 한쪽은 가운데, 또 한쪽은 다른 쪽에 서서 왼손으로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를 이렇게 뒤집어 쓰였습니다. 목이 좁은 항아리겠죠. 이렇게 깜깜하게 보이려고 횃불은 들었지만 안 보이게 하려고 한쪽은 나팔을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전쟁입니까? 칼을 들어야지. 창을 들어야지. 그런데 한쪽으로는 나팔을 들고 한쪽으로는 횃불과 항아리 들고 이게 얼마나 무거운 행진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행진입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자세입니까?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행진이었고 서 있는 모습입니까? 제가 지금 상상만 하더라도 밤에 그것도 깜깜한데 그리고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참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칼도 집어
창들지 마라. 이거 들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어떻게 하느냐? 첫째, 나팔을 불어라. 그리고 항아리를 깨트려라. 그리고 횃불을 들어라. 그리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라고 외쳐라. 그러면 내가 역사할 것이다. 오늘 우리는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봅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0절에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있냐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자, 여기에서 이들이 칼로 쳤습니까? 치지 않았습니까? 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하고 제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1절 각기 제자리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팔과 이 항아리가 있었던 횃불 혹은 항아리를 깨트리고 들었던 횃불은 분명히 그들을 기습작전하고 그들을 놀라게 하는 그러한 일종의 엇들이요 무기 같은 역할을 했지만 정말 그 내면에 있는 의미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을까에 대하여 함께 저는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2절을 보면 거기에 멋진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이 말은 이 모든 행동을 동시에 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주어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담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로 스스로 치게 했다.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은 갑자기 그들이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들으니까 혼란스러워서 자기들끼리 쳤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작전이 멋지다. 300명이 확 하고 들으니까 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쳤다. 그게 아닙니다. 그 스토리와 이 스토리는 다릅니다. 이 스토리는 뭐냐면 혼비백산했지만 그들은 경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 서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혼란시키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정신을 혼란케 만든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신 겁니다. 그들이 스스로 혼란해져 가지고 그들이 자기들끼리 오해해서 친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하게 역사하여 그들로 하여금 혼란과 어둠과 그리고 오해와 잘못된 길로 인해서 하나님의 대적이 된 자들이 스스로 멸망하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일이지, 그들이 하나님 멸망도 시키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어떻게 잘못했다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행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팔은 무엇이냐? 이 횃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나팔을 불 때 하나님 일을 시작하여 주십시오. 횃불을 들 때 하나님 이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처리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나팔은 제가 볼 때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하나님 이때입니다. 하나님 역사할 때입니다. 이 나팔의 의미고 횃불은 하나님 주님께서 지금 임하실 때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른손 왼손에 들고 나팔로는 하나님을 부르짖으며 왼손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모세도 오른손 왼손을 들고 기도했고 그들도 오른손 왼손을 들고 하나님께 외치고 있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팔 소리를
들으시고 횃불을 보시고 전격적으로 임하여서 그 미디안들을 스스로 자기들끼리 막 칼을 들이대고 싸우도록 만들어서 그들은 적군이 쳐들어온 줄 알고 칼로 찌르는 줄 알고 막 도망해서 저 먼 지경까지 죽이며 살리며 도망간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한 일은 뒤쫓아간 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사람들 나팔을 불어서 또 나머지 지파들 다 끌어모아서 내려가서 그들을 처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7장에 등장하는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오늘의 스토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한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기드온 겁이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까 읽었던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적군이 하는 말 듣게 하셔서 용기까지 불어넣어 주십니다. 기드온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약합니다. 의심도 합니다. 주저합니다. 힘든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두면 흔들리다가도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또 가는 길에 전쟁을 치러주시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마감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가 정말 부족하오니 공급해달라고. 기독교는 내 힘으로 완성하는 어떤 멋진 도덕과 윤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분으로 살아가는 삶의 감사와 기쁨의 연속입니다. 이런 삶을 오늘 하루 이 감사절에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드온에게 용기를 주시고 기드온에게 방법도 알려주시고 기드온에게 전쟁의 모든 것들을 친히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시켜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구원도 주님의 일로 시작하였으며 주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였으며 주님께서 또한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육체의 구원까지도 언젠가 오셔서 완성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의 구원에 감사로 동참하는 300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 도움을 구하며 주님께서 가자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고 나와 함께 식사를 나누자 할 때 나누는 그러한 주님과의 삶을 나누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기드온이나 또 기드온과 함께한 300명과 같이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님 역사해 달라고 모든 걸 맡기며 오늘도 감사로 찬양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해와 주 임재 희수교회 위해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